어렸을 때 일인데요. 아마 국민학교 저학년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언제 한번 말씀을 드리기는 했는데 또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그 생각이 나서 또 한 번 더 하게 됐습니다. 저희 집 마당에 개를 한 마리 키우고 있었는데요. 이제 어느 날 학교를 갔다 와 보니까 개집에 목줄은 그대로 있는데 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저기 이제 찾으러 다녔죠. 어디 갔나 싶어서. 뒷밭에 가보니까 뭔가 묻어놓은 것 같은 무덤을 발견을 했습니다. 밭에 이제 이렇게 해서 무덤을 발견했습니다. 순간 개가 죽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맨날 밥만 축내고 있다가 또 짖기만 하던 놈이 막상 죽었다고 생각을 하니까 어린 마음에 이게 측은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가 초겨울이었는데 온 땅에 묻혀 있는 개를 위해서 내가 뭐를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짝대기 2개를 주워서 거기에 이제 십자가를 만들어서 그 무덤 앞에 꽂았습니다. 그리고는 슬프고도 경건한 마음으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제가 기도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 개 천국 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혼자 개 장례 예배를 치렀습니다. 눈물도 좀 찔끔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날 저녁에 밥을 먹는데요. 아니 평소에 보이지도 않던 고깃국이 나온 거예요. 개고기인가? 내가 아까 낮에 기도까지 했는데 또 저녁에 개고기를 또 어떻게 먹나? 그렇게 이제 고민을 하다가 물어봤어요. 우리 집 개 어디 갔냐고. 그러니까 낮에 개장수가 와서 데려갔답니다. 아니 그러면 저 밭에 무덤은 뭐냐고 하니까 무를 묻어 놓은 거래요. 거기다가 십자가 꽂고 기도했다는 얘기는 참아 못하겠더라고요. 누구의 무덤인지 뭐가 묻혀 있는지도 알지 못하고 제가 그 앞에서 기도를 했던 겁니다. 오늘 말씀에 아테네 사람들도 알지 못하는 신의 제단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경배를 하고 제사를 드리고 있었던 거죠. 누군가는 말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신에 대한 의존 감정을 가지고 있다. 그것이 특정한 신을 가리키지 않더라도 사람은 뭔가에는 의존을 한답니다. 심지어는 자기를 믿는다 그러잖아요. 나는 나를 믿지. 그러면 그것도 의존 감정의 일종이랍니다. 뭔가는 의존해야 하기 때문에. 사람은 가끔 이렇게 대상이 확실하지 않아도 뭔가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기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대상이 분명하지 않은데도 그냥 기도를 하는 거예요. 수능 시험 날 어떤 분들은 이 교문에다가 엿을 붙여놓잖아요. 엿을 붙여놓고 막 기도를 하시던데 엿이 우리 아이 대학을 붙게 해준다는 건지 아니면 엿 신이 있어서 이게 붙여준다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내 기도를 들어주는 누군가가 있든지 간에 그게 누구든지 내 문제만 해결해주면 기꺼이 두 손 모아서 기도하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하여튼 뭔가가 누가 도와주기만 하면 기도를 할 준비는 되어 있는 그 의존 감정이 있는 인간이라는 거죠. 이에 대해서 성경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테네 사람들이 알던 신은 어떤 신이었고 오늘 말씀에서 이 바울이 소개하고 있는 신은 또 어떤 신인가? 바울이 어떻게 전도를 하느냐 이런 것들도 또 오늘 말씀에서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면서 한 영혼을 위해서 뜨거운 소망을 품고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함께 애써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를 도망친 바울은 베레아라는 곳으로 가게 되죠. 베레아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따르고 있으니까 이 소식이 데살로니가에 전해진 겁니다. 거기에 있던 유대인들이 다시 베레아까지 쫓아와서 소동을 일으키고 바울을 잡겠다고 난리를 부렸던 겁니다. 바울은 다시 도망치듯이 그곳을 빠져나왔고 그렇게 다다른 곳이 오늘 말씀의 아테네였습니다.
아테네는 고대 그리스의 수도였고 헬라 문화의 중심이었습니다. 이곳은 그 유명한 철학자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이런 아테네를 둘러보기로 합니다. 참 생소한 곳에 지금 다다른 거예요. 가만히 이렇게 둘러보니까 기가 막힌 광경들이 펼쳐집니다. 지금까지 다녀본 곳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온갖 신전들과 제단들이 질비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앞에 1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그랬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개방적인 사고에서요, 진리에 대한 분별이 없으면, 사고가 개방적인데 거기에 진리에 대한 분별이 없으면 문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무분별하게 빨아들이는, 모든 종교든지 이념이든지 다 빨아들이는. 아테네는 진리에 대한 분별이 없었기에 그곳에는 온갖 세상의 철학과 신전이 즐비해 있는 신전의 도시였습니다. 또 인간 중심의 이 것들이 문명이 고도로 발달을 하게 되면 나타나는 증상이 다양성입니다. 사람이 중심이 되다 보면 사람의 권리, 지위가 이게 무분별하게 이 부여가 되다 보면 나타나는, 그 사회에 나타나는 것이 다양성이에요. 다원화. 내 말도 맞고 당신 말도 맞게 되는 겁니다.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그렇죠. 그래서 서로가 자기가 옳다는 논쟁이 난무하는 어지러운 사회가 됩니다. 당시 아테네가 그랬고 사사시대가 그랬습니다. 사사시대에 그때의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테네에서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어떻게든 말을 잘해서 이겨야 인정을 받습니다. 저 사람 말 좀 하네. 이렇게 되는. 바울이 바로 이곳에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말도 많고 우상도 많은 이 논쟁의 폭풍으로 뛰어들어갑니다. 그래서 17절에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표준세 번역에 보니까 바울은 회당에서 유대 사람들과 이방 사람 예외자들과 더불어 토론하였고 광장에서는 만나는 사람들과 날마다 토론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부지런히 토론하고 부지런히 사람들을 만나고 대화를 하고 다녔던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기 위해서 날마다 가는 곳마다 대화를 하고 만나고 토론하고 그 사람들을 접촉했었던 겁니다. 당시 아테네를 주도했던 두 학파가 있었는데요. 성경에 오늘 소개되는 것처럼 18절 말씀에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가 있습니다. 아테네를 주도했던 이 지성, 두 지성이 에피쿠로스와 스토아였습니다. 이들은 서로의 철학적인 세계관이 달랐는데요. 에피쿠로스는 이 세상을 고통의 바다로 보았습니다. 세상은 다 힘들고 괴롭고 어렵다. 그래서 이런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쾌락을 누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는 것 따로 없다. 쾌락을 즐겨야 된다. 그래서 그들의 말처럼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어차피 죽을 몸 아끼면 뭐하나. 이게 그들의 주의예요.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오늘 즐기자. 오늘을 즐기고 마시자. 그래서 로마의 시인 호라티우스는 이에 영향을 받아서 한 유명한 말이 있죠. 카르페 디엠. 오늘을 즐겨라. 그들의 인생 목표는 이렇게 쾌락이었습니다. 에피쿠로스. 그런가 하면 스토아 학파는 이성주의자들이에요. 정신을 차리고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이성적으로, 이 세계는 이성의 원리와 질서에 의해 지배가 된다. 그 이성을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이제 자기가 더 성장하고 성숙하고 행복해진다는 거죠. 부동심,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살면서 이성의 끈을 놓치지 않고 철저하게 자기를 관리하면서 금욕해야 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두 가지죠. 쾌락과 금욕이 이렇게 팽팽하게 논쟁하고 있었던 곳이 아테네였습니다.
수백 년 동안 이거는 있어 왔던 거예요. 수백 년 동안 그런 말다툼과 토론과 논쟁이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방인이 이들의 논쟁에 뛰어드니까 얼마나 우스워 보이겠습니까? 사람들은 이런 바울을 보고 뭐라고 했는가? 18절에 어떤 사람들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이 두 가지 말하죠. 이 말쟁이가 지금 뭔 말을 하고 있느냐, 얼마나 말 잘하나. 그런데 이 말쟁이라는 말이요, 바울을 철학자 중에서 말 잘하는 사람으로 본 게 아니고 사실은 바울을 좀 얕보는 표현이었어요. 말쟁이라는 게. 말쟁이로 번역된 표현이 스페르모 로고스라는 말인데요. 스페르마와 로고스의 합성이에요. 로고스는 말이라는 뜻입니다. 스페르마는 줍다 모으다라는 뜻이에요. 말을 줍는 사람, 말을 줍고 다니는 사람. 우리말에 이런 표현이 있죠. 어디서 주워 들은 건 있어가지고 표현하잖아요. 어디서 주워 들은 건 있어가지고 비하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을.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순수한 지식에서부터 출발한 것이 아니고 이리저리 다니면서 엿듣고 이 귀동냥으로 주워 들은 걸로 대화를 한다고 하니까 바울을 얼마나 쉽게 보았겠습니까? 아테네 사람들은 바울을 딱 그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자신의 말을 업신여긴다는 건 참 속상한 일인 것 같아요. 자기 말을 업신여긴다는 거. 그래서 화를 내거나 똑같이 되갚아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여기에 참 애를 많이 써야 될 것 같아요. 누군가가 내 말을 업신여길 때, 또 누군가가 내가 한 말을 무시할 때, 나를 또 쉽게 볼 때, 그럴 때 우리가 위축되거나 또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참 많이 준비하고 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전도할 때 이런 게 필요하죠. 전도할 때. 어떤 때는요, 전도를 하다 말고 말싸움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전도하다 말고. 좋은 얘기 해주려고 이야기를 시작했는데 어떻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말싸움으로 하다가 끝나요. 아, 그러면 안 믿으면 될 거 아니야, 그러면서 이제 그냥 완전히 전도를 망치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어떻습니까? 묵묵히 그렇게 이 말쟁이가 뭘 하려고 하느냐, 이방신 지금 새롭게 소개하려고 하느냐, 우리 동네 신 많은데 뭐 이러면서 있는데, 바울은 그걸 묵묵히 견디면서 찬찬히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설명해 나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위축되지 않고 자기 해야 할 일에 대해서 그들을 그래도 존중하면서 하나하나 설명해 가고 있다는 거죠. 논쟁이 뜨거워지고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들은 이게 단순히 어디서 주워 들은 말을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점차 한 사람 두 사람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을 해요. 마침내 사람들은 바울을 붙들고 진지하게 이제 묻습니다. 아니, 이건 내가 지금까지 새롭게 들었던 건데, 내가 지금 처음 들어보는 건데, 당신 혹시 좀 더 우리에게 자세하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느냐. 그렇게 사람들은 바울을 붙들고 아레오바고로 데리고 가요. 아레오바고는요, 아레스의 신의 바위라는 뜻이래요. 신의 바위. 아레스라는 신이 거기에서 재판을 받은 장소였고, 나중에는 이 소크라테스가 이곳에서 재판을 받았답니다. 저 큰 돌산같이, 돌 언덕같이 있는 그 위에가 아레오바고인 모양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곳이 귀족들이 모여서 재판을 하거나 토론을 하는, 아테네에서는 매우 상징적이고 유서 깊은 곳이라는 점이에요. 아테네에서 이 뭔가 중요 선언을 하거나 중요 재판을 하거나 이 귀족들이 모여서 중요한 토론을 할 때 이 아레오바고에 모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바울을 아레오바고로 데려갔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 지금까지 바울은 시장 통해서 토론을 했던 사람이에요. 길거리에서, 시장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근데 그곳에서, 그 길바닥에서 바울의 말을 가만히 사람들이 이 사람 저 사람이 듣다 보니까
야, 저 사람 철학에 충분히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인상을 받았던 겁니다. 바울을 아레오바고로 데려갔다는 건 그만큼 바울의 말을 인정했다는 것이고 그가 전하는 복음이 새롭게 다가왔다는 내용. 바울은 드디어 아테네 최고의 공식 토론장에 데뷔를 한 셈입니다. 하나님은 그동안 온갖 신화와 세상 철학이 시작되는 그 단상에 바울을 세우시고 지금까지 그들이 보지 못한, 들어보지 못한 생명의 복음을 그곳에 서서 증거하게 됩니다. 종교성이 가장 강하다고 하는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듯이 아테네에는 아레오바고가 있었던 거예요. 바울은 그곳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22절,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아니 여기 오니까 어떻게 이렇게 우상들이 쫙 깔렸어. 그렇게 말하지 않고 종교심이 많고 신에 대한 어떤 의존성이 또 신에 대한 의식이 강한 사람들이라는 걸 내가 인상을 받았다. 23절에는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너희가 섬기는 것, 제사하고 예배하는 것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당신들이 여러 신들을 위해서 제단을 많이 만들어 놨던데 거기에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겨진 단도 내가 보았다. 그래서 내가 그 신에 대해서 알려줄게. 이 알지 못하는 신의 제단에 얽힌 이야기는 기원전 6세기로 올라갑니다. 에피메니데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기원전 6세기 600년 전 아닙니까? 그 당시에 아테네는 전염병으로 인해서 심각한 이 위기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남쪽 크레타 섬에 에피메니데스가 와서 전염병으로부터 아테네를 구하게 됩니다. 그는 이것을 신이 도운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문제는 정확한 신이 어떤 신이 이 위기를 건져 주었는지를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 자기가 알고 있는 온갖 신을 갖다가 제단을 하나씩 만들어요. 제단을 만들어서 그 제단 하나하나에다가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잘 모르지만 그 중에 하나는 걸릴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그것도 모자라서 혹시 내가 감사하지 못한 신이 있을까 걱정을 합니다. 고민 끝에 결국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써서 제단을 만들고 거기에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600년 묵은 아테네인들의 호기심을 자극한 겁니다. 이거는 600년 동안에 이 풀리지 않았던 아테네 사람들의 호기심이었어요. 알지 못하는 신이 누구인지 그들도 몰라요. 여러분 이것을 복음의 접촉점이라고 합니다. 그들의 입장에서 복음을 이해하려면 그들의 입장에서 복음을 이해를 시키려면 그들이 궁금해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들이 아파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들이 답답해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들이 힘들어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찾아야 돼요. 돈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 그 사람에게는 돈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접촉점이 될 수 있고요. 부모와의 갈등이 있는 사람에게는 부모와의 갈등이 복음에 귀 기울이게 하는 첫 단추가 되기도 하죠. 마음에 상처가 있었던 분이 그 상처로 인하여서 이 복음을 듣게 되는 통로가 되기도 하죠. 자기가 살고 있었던 우리도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또 교회로 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하게 되는 그 과정에서 내가 힘들었던 문제가 와닿아서 힘들어하고 있었던 어려웠던 문제들이 거기에서 이제 복음을 발견하고 그로 인해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복음의 접촉점, 바울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단을 시작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소개하는 하나님은 그들이 알고 있었던 아테네 사람들이 알던 신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신이었습니다. 그리스인들이 믿고 있는 신들은요,
모두 그리스 신은 탄생 신화를 가지고 있어요. 태어난 신들이에요. 그들이 말하는 신은. 이 그들이 아는 신들은 또 서로 결합을 합니다. 신들끼리 결혼을 해요. 결합을 해서 예를 들어서 하늘의 신과 땅의 신이 결합해서 새로운 다른 신이 또 탄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의 신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24절에 보니까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래.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탄생 신화를 갖고 있는 그들의 신과는 달리 오히려 우주 만물을 오히려 지으신 창조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처럼 탄생한 신이 아니라 신을 지은 신이에요. 그들이 가만히 듣기에 충격으로 다가오지 않았겠습니까? 아, 그러네. 그러고 보니까 신이 사람을 지어야 신이지. 또 한 사람의 손으로 그 사람의 손으로 이렇게 지어진 신전이 필요하지를 않는 분이었습니다. 솔로몬이 그랬죠. 하늘과 하늘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그런데 이 아테네는 신전이 그렇게 세워져 있었던 거죠. 신을 섬기는 데 있어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들은 신이 뭔가 부족한 존재여서 신이니까 많이 갖다 드려야 돼. 신이니까 귀한 것 갖다 드려야 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뭔가 부족해서 섬겨야 되는 분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에게 생명호흡을 주시고 대가 없이 우리의 필요들을 공급하시는 분이 그 하나님의 자기 충족성이라 그래요. 스스로 하나님은 만족하신 분입니다. 완전하신 분이에요. 우리의 도움과 우리의 지원과 우리의 뭔가 섬김이 필요하신 분은 아닙니다. 게다가 아테네인들은 제우스의 딸 아테나라고 하는 신에 의해서 생겨났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신의 후손인 겁니다. 아테네인들은. 그러다 보니까 다른 민족들은 어떻게 보겠습니까? 굉장히 하대를 쉽게 보는 거죠. 그래서 자기들 민족만 우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울이 뭐라고 하느냐? 모든 인류를 한 혈통으로 만드셨고 온 땅에 살게 하셨다고 합니다. 바울의 말은 당신들만 우월한 것이 아니라 모두 평등하게 하나님에게서 났고 한 혈통에서 시작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고대 시인의 노래였던 제우스의 찬송시를 인용합니다. 28절에 보니까 너희 시인들 중에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던데, 제우스의 소생이라며 너희들. 그러면서 신을 은금이나 돌로 만든다는 게 이상하지 않느냐. 너희들이 신에게서 났다면서 그 신을 다시 은금이나 돌로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제사하고 거기서 예배하는 것도 뭐냐. 에피쿠로스 철학자들은 신이 존재하기는 해도요, 인간 사이는 관여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멀리 있는 신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런가 하면 스토아 철학자들은 신화보다도 이성적인 원리나 질서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애매해요. 신이 없다고 하지는 않는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있는 것 같지도 않고 이런.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세계 역사를 주관하시며 우리와 가까이 계시는 분으로 스토아파처럼 무슨 원리나 질서가 아니라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연대를 정하시며 어느 한 나라의 어느 한 민족의 시작과 멸망을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 기한을 정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하를 심판하실 날도 하나님이 정하실 수 있는 분이래요. 사도 바울은 그들의 역사와 문화와 사상을 다 꿰뚫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다 반박을 하고 설명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동안
시장 통해서 사람들을 그렇게 만나왔거든요. 사람들과 접촉하면서 그 사람들의 고민이 뭔지, 그 사람들의 아픔이 뭔지, 또 아테네는 또 어떤 곳인지,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관심을 가지고 대화를 하는 가운데에 하나하나 살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타인에 대해서 모르고 있으면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타인을 모르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이 필요한지 그들 스스로도 모르는데, 바울은 그동안 장터에서 사람들을 그렇게 만나면서 이야기를 천천히 들으면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왔나, 뭐가 필요한가, 무엇이 답답한가, 무엇이 힘든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가,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관찰을 해오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 바울이요, 복음에만 진심인 뿐만 아니고 이 전도하는 기술에 있어서도, 기술적인 면에 있어서도 배울 점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오늘 이 아테네 전도의 과정을 보니까 사도 바울은 이 전도를 어떻게 하는지를 터득을 한 것 같습니다. 때로는 자신이 업신여김을 당해도 그걸 참고 어떻게든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썼고요. 복음의 기가 막힌 접촉점을 찾아낸다든가, 또 그들의 삶에 관심을 갖고 꾸준히 만나고 대화하고 그들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그동안 다른 곳에서도 어떻게 전도를 해왔는지를 짐작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전도의 이미지가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냥 거리에 나가서 메가폰 들고 예수 믿으시라고 그렇게 복음을 전할 것이, 그것도 물론 전도일 수 있겠으나, 오늘 바울이 하고 있는 것을 보니까 시장 통해서, 장터에서, 광장에서, 또 회당에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들에게 접근해서 대화를 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토론을 하고 그들의 마음을 살피고 관심이 무엇인지, 그들에게 어려운 것이, 답답한 것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고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3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심으로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증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증거. 바울은요, 다른 것 하지 않아요. 바울은 가는 곳마다, 전도를 하는 곳마다 예수님의 부활에 집중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만 증거합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단다. 이것은 우리의 구원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땅을 사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기도 해요. 주실 만한 증거, 내가 구원받았다는 증거이기도 하지만 그 증거를 사람들에게 전해서 증언하라고 주신 증거이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오늘도 알지 못하는 신을 찾아 나서고 있습니다. 어디에 의지해야 할까? 누구에게 감사해야 할까? 빌기는 빌어야 되는데, 기대기는 기대해야 되는데,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는 그 존재를 향해서, 알지 못하는 신을 향해서 오늘도 사람들은 나아가고 있습니다. 정확히 누구에게 감사해야 하는 건지, 누구를 예배해야, 누구를 찬양해야 하는 건지를 알지 못하는 오늘의 사람들을 통해서 무엇이 진리인지도 모르고 그냥 귀에 즐겁고 달콤한 얘기에 마음이 뺏겨서 살아가곤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을 만한 증거로 한 영혼 한 영혼에게 더 관심을 갖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알지 못하는 신이 아니라 지금도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며 섭리하시는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를 통하여서 증거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진리의 말씀, 생명의 복음 증거를 위해서 힘써 달려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